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침체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게 되죠. 침체에 빠져있던 그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우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분명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레에게 나누었을 것이고 그들은 이번에야말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들의 여정을 함께 해왔던 우리도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겠구나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16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 당혹스러운 것이 뭐냐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창세기 16장에 들어서는데 그 장을 여는 첫 말씀 16장 1절에서 우리가 곧장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뜻밖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이 있었는데요. 그 뒤를 열고 있는 16장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 사레가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15장 이후에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레의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현실로 돌아와서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고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 체험이 있었어요. 설교를 듣는 과정에서 아주 강한 감동으로 혹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히 내가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보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왠지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걸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당연히 우리가 고민해왔던 어떤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거나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잖아요. 당장이라도 막 그 일이 일어날 것처럼 느끼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체험을 가지고 현실의 삶으로 들어갔는데 생각처럼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진행하던 프로젝트가 막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꼬여있던 관계가 회복되고 그간 오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이 충원되어서 나에게 막 몰려오던 일들이 좀 줄어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온 나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런지 모르겠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과 사례도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이 있었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어도 이번에는 아이가 들어서야 되는데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사레와 아브라함과 사레 이 두 사람이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현실의 괴리가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해결되기 원하는 상황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자, 오늘 본문 16장 2절 말씀 저희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여러분, 이 말은 사레가 성경에 등장하고 나서 하고 있는 첫 번째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괴례를 맞닥뜨리면서 사레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는 자녀를 허락하지 않고 계시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후사를 갖자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나오죠? 사레의 말을 들었다고 나옵니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얻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좀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날에도 아이를 갖는 것은 물론 중요한 이슈지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어떤 한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날과는 문화적으로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는 아이를 너무 안 낳아서 걱정이잖아요. 지난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산율이 0.78이라고 하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 당시에는 다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 문화적 정황 속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그 가정의 신이 내린 축복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농사를 짓든지 목축을 하든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노동력이거든요. 노동 집약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가정은 향후에 형편이 나아질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이죠. 또 하나, 사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인데요. 당시 그 문화 속에서는 자녀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간다는 개념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이어갈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어떤 가정에 자식이 없어서 가문의 뒤를 이어갈 후손이 끊어진다는 것은 당시 그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한 부부가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여종을 통해서라도 후사를 갖자고 하는 사례의 이 제안은요,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또 당시 문헌들을 살펴보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갖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관습상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후사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나 관습 속에서 오늘 사례의 말은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는 제안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사례의 이 생각이 신앙적 차원에서의 어떤 깊은 숙고와
확고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생겨난 게 아니라는 데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오늘 본문 16장 2절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러분, 사레는 지금 신앙적인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의 출산 여부를 주관하시는 분인 것처럼 말하고 있죠. 우연히 안 되는 거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안 되는 거다. 대단히 신앙적인 고백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자는 것인데요. 근데 이 말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뭐 이렇게 해봤는데 안 되니까 다르게 해보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표층을 지나서 그간 아브라함과 사레의 어떤 신앙적 정황과 맥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생각이, 사레의 이 생각이 신앙적 차원에서의 선택이나 결단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는요, 가나안에 온 지 10년째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당연히 자신들 사이에 자녀를 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사례가 제안한 것 같은 이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아무런 언급도 하시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주셨던 그 말씀의 맥락은 아브라함과 사레 두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 왔고 바로 앞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말씀을 하실 때에도 하나님은 별다른 언급이 없으셨다고요. 그러니까 이전의 맥락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사례의 말을 다시 한 번만 좀 들어보시죠. 여러분, 그녀의 말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지 않고 계신 거 맞아요. 어쨌든 아이를 안 주고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지난 10년간의 맥락을 넘어서 그리고 그 맥락과는 다르게 사례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사를 주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간의 정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능성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사례도 그걸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혹시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혹 자녀를 얻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맥락 속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은 맞는데 지금 현실의 상황에 이렇지 않냐는 거예요. 말씀은 있었지만 그 말씀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지금 계속 나이가 들어가는데 상황은 바뀌고 있지 않으니 그 말씀에만 매여 있지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6장 2절에서 나오는 사례의 말은요. 그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과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해서 인내하며 머물러 있던 그 신뢰의 맥락 안에서 나온 제안이 아니고요. 말씀과 현실의 괴리 안에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거는 현실적으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니 지금까지의 맥락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그런 면에 좀 찜찜함이 있지만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더 이상 답답하게 이것만 고집하며 살지 말자. 이제 그런 마음에서 나온 말이라는 것이죠. 그녀의 말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속에서 어떤 신앙적 결단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한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난 뒤에 사레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요, 놀랍게도, 사실은 놀랍지 않은 것인데 전혀 믿음의 반응을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레가 신앙적인 언어로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후사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에게는 안 주시니까 다른 방식을 택하자. 그러니까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을 해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보다 빨리 임신을 했어요. 이게 너무너무 기뻐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사레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일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놀라워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여종이었던 하갈이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여주인이었던 사레를 멸시했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생각보다 빨리 임신을 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제는 신분도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으로 격상이 되었기 때문에 막 이 여인이 막 의기양양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아이가 없던 집에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되었고 어쩌면 이 아이가 아브라함의 수많은 재산을 이어받을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들뜬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의 이 언행 속에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사레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세요? 5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을 굉장히 비난합니다. 이 모든 사태가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갈이 나를 멸시하는 것은 당신이 처신을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당신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다 당신 때문이다. 책임져라.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그 말들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나는 그 일에서 빠져 있겠다고 말해요. 그러자 사레가 어떻게 하냐면 6절에 보시면 하갈을 학대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구체적인 사건은 나오지 않지만 미루어 보건대 하갈의 둘째 부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아이를 뵌 지 얼마 안 된 하갈에게 아주 혹독하게 일을 시켰던 것 같아요. 물론 하갈이 사레를 멸시했다는 표현 안에는 단순히 말로 상처를 줬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관습 속에서 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브람과 사레가 하나님이 지금 하갈을 통해 자신들에게 후사를 주셨다고 생각했다면 이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사레의 이 행동을 보면 16장 2절에서 그녀의 제안이 겉으로는 신앙적인 제안인 것처럼 보였지만 신앙적인 언어로 그 겉을 포장했지만 실상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철저히 불신앙적인 동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 없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가 좋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의 맥락이 있었는데 이 현실, 지금의 내 현실에서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길을 택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확신과 감사가 우리 안에 별로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닙니다.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없이, 그러니까 전해 주셨던 말씀의 맥락과 좀 달라서 마음의 거리낌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일이 잘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까요? 하나님이
여기가 막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향을 말씀하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그렇게 태도가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사례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례와 하갈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고요. 그토록 금술이 좋았던 사례와 아브람 사이에도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주게 되고 그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다른 것을 말씀하시거나 그걸 허락지 않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를 하나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삶에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킬지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지혜를 믿어야 해요.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말씀과 괴리되어 있는 듯한 이 현실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명확한 인도를 구하며 움직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사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아브라함도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본질적인 문제를 점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사례가 처음에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갖자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금 당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례와의 사이도 너무 좋았고 애초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의 맥락이 당연히 자신과 사례 사이에서 태어날 자녀라고 생각했지 다른 가능성을 염두에 둬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런 걸 물어본 적도 없었고 하나님도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런 반구 언급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부분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공통적인 전제였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계속해서 답보 상태에 머무르자 사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퍼뜩 내가 다른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가능성도 열어놓고 계셨는데 혹시 내가 그것을 닫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숨은 뜻을 놓쳐서 그래서 이 일이 안 되고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간 하나님 안에서 지켜왔던 믿음과 믿음의 생각들과 그 자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신 없이 사례의 제안을 받은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또 한 번 머물러 서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이런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일까? 아브라함과 사례 사이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후손을 갖게 될 걸 하나님 생각하고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계셨던 것인가?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이런 질문으로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모호한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뜻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모호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건 어떤 이상일 뿐이지 추구할 만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간증을 하나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의 표현대로 하면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기로 간질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막 경련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육체적으로 너무 괴롭기도 하거니와
동시에 여러분 목회자가 간질이 있다고 하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성도들 앞에서 혹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목회자로서의 권위가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바울이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가 주님께 그 문제를 놓고 3번을 간구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짜로 3번 기도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작정 기도까지도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한 번 물으러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박한 문제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그런데 그 마지막 3번째 작정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가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절박한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 제 상황 아시죠? 이 병이 목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 아시죠? 제발 이 병이 저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요. 우리가 그걸 알을 때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맥락과 정황을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 2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마 자신이 하신 말씀의 숨은 뜻을 그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시지 않고 그저 앵무새처럼 너에게 후사가 있을 것이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그 말씀만 반복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숨은 뜻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데도 모호하게 그냥 그 부분을 이렇게 남겨두고 계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깨닫지 못했나? 그래서 그 10년 동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며 헷갈렸다는 것은 뭐냐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2번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묻기를 주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헷갈리면 헷갈린다고 여쭤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동안 아무 얘기를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잖아요. 한 번, 2번도 아니고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혼란이 찾아오는 그 지점에서 물어야죠. 하나님,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게 제가 생각해왔던 것과 너무 다른 맥락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놓친 것입니까? 하나님도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요? 물어야죠. 묻고 하나님이 말씀해 오시는 것을 바울처럼 기다려야죠. 그런데 그는 그 중요한 지점에서 잘 모르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또다시 경솔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묻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께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는 없죠. 인생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질문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왜 묻지 않는 것일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이유는 물으면 과연 대답을 해주실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분의 뜻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과 또 그런 경험이 있다면 묻지 않을 이유가 없죠. 왜 먼 길을 돌아갑니까? 여러분 신앙의 대가들이 기도가 길어진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서 계속 여쭙고 기다리고 듣기 때문입니다. 확신 없이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험난한 인생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는 딱 이 두 말씀만 주시고 더 이상 어떤 구체적인 말씀도 없고 내 삶의 중요한 순간 속에서 실제적인 인도를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분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공경 속에 헤매이고 있는데 그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우리 곁에 이렇게 계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소통의 능력이 있듯이 하나님도 우리의 입술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야말로 그분의 뜻과 생각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어야 돼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험난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죽은 신앙생활이 되지 않을 수 있고요. 주일의 삶과 주중의 삶이 분리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래서 그분께 묻지 않고 확신 없이 성급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은 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은 불신앙이었어요.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6장 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레 앞에서 도망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안에서 끈질기게 그분의 음성을 구하면서 여러분의 갈 길을 묻고 지금 나의 선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조급함이 아니라 확신 가운데 움직임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깊이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고백했던 찬양인데 오늘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시겠어요? 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의심하고 닫혀있는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소서. 후렴구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계신가요? 궁금한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여쭙고 계십니까? 말씀과 현실의 괴리 속에서 인내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이 그간 나에게 하셨던 말씀의 맥락과도 다르고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확신도 없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고 계신 건 아닌지,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때로 말씀만 붙들고 인내하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묻고 기다리겠사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는데 왜 그 말씀대로 우리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여전히 나의 현실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것일까? 분명히 열어주시겠다는 말씀들이 있었는데 왜 길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길은 닫고 계시는 것일까?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르겠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묻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여쭐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묻고 기다리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다리며 그 음성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과 귀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야말로 소통의 대가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 번만 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속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공경에 빠져있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내면 속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눈과 귀와 코와 입술을 만드신 분이시며, 우리가 의사소통하시는 분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를 기울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분히 우리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그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물으면 답하실까? 하나님 말씀하실까?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비추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인생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례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삶의 수많은 일들에 대하여 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그 뜻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의 찬양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과 조명하심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기다림으로 참다운 확신 속에서 기쁨으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가는 함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엘터, 캠퍼스 위에, 애들이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갈 인생의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